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140편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근데 이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다윗 왕이 한 10년 동안 그렇게 피해 다녔잖아요. 그 다윗 왕의 그 피해 다닌 배경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난주에도 139편을 생각했고 오늘은 140편, 다음 주 수요일은 141편, 또 142편 넘어갑니다. 근데 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 시편을 좀 보겠어요. 시편을 보면은 시편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140편 보면은 다윗의 시, 그다음 139편도 다윗의 시, 쭉 다윗의 시가 나와요. 138편부터. 그다음 142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냐면은 140편 위에 우리가 표제에 뭐라고 썼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 마시겔 곧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데 같이 피신가 있을 때 쓴 시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139, 140, 141, 142, 143 다 쭉 다윗의 시로 나오는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훑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17장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 18장에서는 대승을 거둬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여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이 노래가 18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18장서부터 사울 왕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18장 하반부터. 그래서 18장에서 다윗이 미갈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미갈하고 결혼하는 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좋아하고 예뻐해서 자기 사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죽이게 하려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100명을 죽여와라. 그런데 다윗이 더 많이 죽여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울 왕의 큰 딸이 미랍이고 둘째 딸인 미갈이거든요. 근데 미랍을 주겠다 그러고 나서 미랍은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고 미갈을 이제 다윗에게 주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이렇게 대해서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18장서부터 구체적으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정말 이 나라를 어려운 가운데 건졌고 또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정신 나가서 미칠 때마다 이 악기를 타면서 사울 왕을 갖다가 이 정신 미친 자리에서 건져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사울 왕을 조력하는 조력자고 전부 다 선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면 19장에 보면 라마로 갑니다. 라마엔 누가 있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 하소연을 드러나요. 아니 선지자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울 왕이 저기를 죽이려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라마에서도 사실은
이 다윗이 오래 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라마로 이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네 군대를 갖다가 3번씩이나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도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라마를 떠납니다. 그리고 20장을 넘어서 21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요. 노베는 제사장 85명이 그곳에서 함께 거하면서 이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아시다시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성소가 실로였죠. 실로가 성소였어요. 실로 하면 여러분 가져가 누가 생각나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생각날 겁니다. 실로 하면은. 근데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제사장 이 하나님의 법궤가 놓인 것이 어디로 가냐면 노비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그런데 거기 제사장들이 거기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여기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인데 아히멜렉에게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 하니까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준 게 뭐냐면 그때 진설병을 줬죠. 진설병을. 그렇죠? 근데 이 진설병 나중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웬 당신의 제자들은 갖다가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이 뭘 줬느냐? 제사장들만 먹는 떡인 진설병을 줬다. 그때는 너희들이 아무 말 하지 않더니 왜 그러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 가서 진설병을 얻어 먹지만도 자기 생각에는 이 놉도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이 못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가드로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에 5도시가 있어요. 가드, 가사, 에그론, 에스글론 이러면서 이 블레셋에 5구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드죠. 이 가드를 피신해서 그 당시 가드 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죠. 아기스라는 왕인데 여기 찾아가서 좀 자기를 부탁하려고 맡겼죠. 근데 가드 부하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다윗이 누구냐?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이고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이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자가 바로 저 다윗이다. 저 다윗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낌새를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게 자기가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부러 거기서 미친 척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죠.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갖고 미친 사람을 또 받아들이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내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놉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아둘람 굴로 가요. 아둘람 굴로. 아까 우리가 140편, 142편에 우리가 오늘은 140편을 공부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141편을 공부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142편을 공부하는데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가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근데 이 아둘람 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울왕이 다윗이 말이야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줬다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이 85명의 제사장을 다 모조리 죽여버려요. 누가? 사울왕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를 시켜서 85명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왕이 얼마나 포악한 자예요? 굉장히 포악한 자입니까? 아니 다윗에게 그래 진설병 줬다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여. 그리고 제사장 85명을 갖다가 모조리 다
죽여버린단 말이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사울은 말할 수 없이 포악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무시하는 자.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제사장을 85명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자였죠.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이. 그래서 아둘람의 굴에 갔다가도 다윗이 할 수 없이 이 아둘람도 불안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방으로 가죠. 모압. 근데 모압은 다윗의 증조모 이름이 뭡니까? 다윗의 할머니의 그 위, 증조모의 이름이 뭐죠? 바로 룻이죠.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모의 이름이죠. 룻이 어느 여자예요? 모압 여자라고. 모압 여자. 그렇죠. 모압 여자니까 다윗이 모압 지방으로 피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 가시라고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 모압에 있지 말아라. 모압에서 떠나라. 그래갖고 다윗이 다시 모압을 떠나가지고 헤렛이라는 이제 수풀에 가서 숨습니다. 근데 헤렛에 숨었을 때 그일라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처지지만은 그일라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일라에 올라가서 이 블레셋 군대를 다 무찌르고 그일라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다윗은 사실 그일라에 가서 머물면서 지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또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군대를 끌고 그일라를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일라 백성을 블레셋에게 건져줬는데 사울 왕이 지금 쳐들어온다 그러니 그일라 백성이 저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그일라 백성이 저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 그일라 백성이 너를 안 지켜준다. 너 그일라 떠나라. 그래서 그일라를 빠져나오죠. 그래서 그 유명한 엔게디라고 하는 구석에 들어가죠. 거기서 숨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죽게 됐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그때 때마침 그 당시 수도가 기브온인데 기브온의 수도에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사울 왕이 외나무 다리에서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을 조금만 전쟁하면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이 지금 수도가 불타고 있으니까 군대를 돌려가지고 기브온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다윗이 가까스럽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그 큰 돌이 아니나 했는데 그 돌을 갖다가 The Rock of Separation, 다윗과 사울이 이같이 분리된 그 지점이다. 그 지점의 돌이다. 그래서 The Rock of Separation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이 정도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어려움을 겪죠. 이것이 다윗의 일생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쓴 시가 오늘 시편 140편이에요. 140편에 1절부터 3절, 4절로부터 5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그 다음에 8절로부터 12절, 13절로부터 14절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가 세 군데가 나와요. 1절에서 3절이 나오고 두 번째는 4절로부터 5절이 나오고 세 번째는 8절로부터 12절이에요.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자, 140편 1절을 보겠어요. 1절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이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할 때 이게 뭐예요? 기도의 틀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에 의해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틀을 가지고 나오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탄원이야. 그렇죠? 두 번째, 4절에 보면은 똑같은 기도의 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면서 여호와를 부르면서 또 기도하죠. 기도의 틀이라. 그 다음에 이제 7절로부터 8절로부터 보면은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절로부터 3절 여호와여, 4절로부터 5절 여호와여, 8절로부터 12절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가 세 가지 나옵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게 기도의 틀이구나. 기도의 패턴이 이렇게 기도의 패턴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도 여호와여 사울은 강포한 자입니다. 왜 강포한 자야? 사울은 얼마나 강포하냐면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일 정도로 강포한 자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5절에 보면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왜 교만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교만한 자지.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교만한 자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2절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악인하고 이 교만한 자의 소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것들은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망하게 역사하십시오. 이런 세 가지, 1절로부터 3절은 강포한 자, 4절로 5절은 이 교만한 다윗,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주소서 하는 이 탄원의 기도가 1절로부터 3절, 또 4절로 또 5절, 그리고 8절로부터 12절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로부터 7절은 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죠. 6절로가 7절은. 그렇죠? 마지막에 13절로부터 14절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이런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알고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는 거예요. 1절로 3절은 사울왕이 강포한 것에 대해서 말해요. 강포한 것.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는 폭력을 행하는 자, 사람을 죽인 것을 갖다가 서슴지 않는 자, 이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왜 다윗이 사울왕을 강포한 자라고 그랬을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일 정도로 강포한 자다 이거죠.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저희들 중심에 맨날 마음속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를 위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싸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사울왕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품었어. 매일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밤마다 회의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사울왕과 그 일당들이라 이거죠. 4절 5절 두 번째 강구입니다. 시작이 나와요. 여호와여 하면서 또 두 번째 강구가 시작돼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라네. 나를 갖다가 망하게 만들고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만듭니다. 5절 그 교만한 자, 다시 말해서 사울을 강포한 자라고 부르고 5절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부릅니다. 교만한 자라는 것은 자기 잘난 척하는 자가 교만한 자, 물론 교만한 자죠.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무시한 자가 교만한 자. 교만한 자가 나를 해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강포한 자고 두 번째는 교만자입니다. 6절 7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과거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어주셨다 이거죠.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정말 심한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내 머리를 가리웠다는 거면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과거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죠? 과거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이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이제 기억하고 이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죠. 세 번째 간구. 세 번째 간구 또 어떻게, 뭐로 시작해요? 시작. 여호와여. 세 번째 간구야. 첫 번째 1절의 간구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4절에 두 번째 간구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세 번째 여호와께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이제는 분명히 아시죠? 어떻게 이게 간구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죠? 시편 읽으면서. 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나이다. 하나님 절대로 다윗 이 사울왕의 꿈과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해주세요.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시며 그 입술에 들어있는 독이 오히려 저희를 덮게 하시고 10절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로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파는 웅덩이에 이 사울이 도리어 빠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그러니까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고 강포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자, 12절로부터 13절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실로 저는 주의 이름에 늘 감사하고 주의 앞에서 늘 거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이같이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시편 140편을 마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같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같이 서서 의지하면서 살아서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눈물의 골짜기 변해서 축복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결론을 읽겠어요. 결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를 괴롭히고 나아가 우리를 파멸케 하려고 입에 독을 품고 말하는 자, 우리를 밀치려 하는 자, 우리 앞에 올무와 함정을 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알 일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탄원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아셔서 친히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 하나님을 신뢰하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이 늘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